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개새끼 한 마리까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도들이 만난 현실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내가 만난 현실, 성도 각자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서 만들어 만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도 지나고 새봄이 돌아왔어요. 새봄이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봄의 현실을 우리에게 썼는가? 이 봄의 현실을 봐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여러분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예수님은 세상 한 생에 33년 4개월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현실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셨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 영원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적으로 중생한 자들이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신랑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 깨끗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은 내 그 몸이, 내 인격이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게 봄의 현실에서 이루어 가면은, 다시 말하면 몸의 성화를 이루어 가면은 다시 말하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의 영육간에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봄이 왔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나오고, 텔레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봄을 즐기는 것을 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봄이라는 것은 봄의 현실, 이 자연의 봄의 현실은 하나님이 봄의 현실을 통해서 봄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봄의 현실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만물은, 지으신 만물과 추나추동의 계절이 바뀌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몸의 성화를 이루라는 그런 자연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연 계시는 이렇게 특별 계시라는 것은 자연 계시를 소절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지으신 자연 만물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뤄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강대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의 특색에 있어. 봄이라는 것은 첫째는 봄은 농사하는 계절이다. 농사. 벌써 농부들이 텔레비를 보니까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뭐 포도원 농사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봄은 밭갈이하고 씨뿌리는 그런 농사하는 계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 농사를 하는 그런 농부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업은
포도 농사하는 농굿이다. 포도 농사가 본업이시다. 그런 말이요. 포도 농사가 본업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참 포도나무 농사하는 현장으로 참 포도 농사하는 그런 이용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계 우주라는 것은 성부 지으신 성부 하나님이 참 포도 농사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했어요.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다, 가시나무다. 이게 사람을 나무로 표시했는데 시편의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은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우리 중생한 성도를 이게 나무로 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 자꾸 마음에 품고 생임질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나무는 제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설악산 꼭대기에 가면은 아주 춥고 눈몰아치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얼마나 악마티고 아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옥토에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홍수가 나도 괜찮고 가뭄이 와도 상관하고 항상 청청해서 시절을 젖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심령에 새긴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는 생각해보고 이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어떻게 향할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김질한다는 것은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새김질하게 되면 좌우의 날선 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의 그런 제약성을 다 찔러 그만 진멸하게 되는 것이다. 불의를 진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인 그런 제약성을 다 진멸해서 죄와 불의와 악성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온전해지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도우시니까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의 영육간에 행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포도농사라 참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다. 또 우리는 그 포도나무가 뻗은 그런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나와는 한 몸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나도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참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시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은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농부시다. 그러는 말이야. 그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본의시다. 하나님은 창세 영원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하시는 그 일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농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은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죄버리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이렇게 아주 섭리하시고 가꾸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은 포도 열매를 잘 맺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가꾸어 주십니다. 건강도 가꾸어 주시고 물질도 가꾸어 주시고 지위도 가꾸어 주시고 여러 가지 가난도 물려서서 자꾸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나 자체가 인간이 말이요.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꾸어 주신다는 말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사업체를 주었다. 그러면은 사업체를 왜 주었는가? 그것은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고 그 사업체를 주었다. 또 여러분에게 없던 직장을 주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고 그 직장을 준 것이 갖고 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고 구멍가게를 주었다. 그래서 구멍가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면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육간의 사업을 하는 일을 가꾸어 주어서 성공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해서 봄의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포도 농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봄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도 농사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봄을 통해서
나의 생사화학을 영원히 주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농사 하는 분이요, 나를 포도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 가지로 쭉 뻗어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돈 버는 일이 내 본업이 아니고, 그 의식주를 돈 버는 일은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그 돈 버는 현장에서, 회사 일을 하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믿게 하고 잘 믿어서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을 잘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명중하는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농심은 천심이다.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농심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농심이시다. 농부하는 농심이신데, 이 봄에 농부들이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사람, 그런 사업하는 농부신데, 우리도 참사람을 낳고, 나를 통해 전도해서 참사람을 낳고, 낳은 사람을 잘 교사는 자기의 그 포도나무 가진 그런 학생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구역장, 구역지도도 자기 속한 자들을 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낮에나 밤에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지혜, 지식과 능력과 그런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의 고민이 있어요. 목사의 고민은 무엇인가? 이 농사를 하려면은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리는 전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그 육의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를 마구 자르기도 하고 찔르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설교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이 가르침 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책망을 누가 좋아합니까? 너 이것은 삐뚤어졌으니 고치라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의 직업이 힘드는 일입니다. 그저 좋은 소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리만, 사탕만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당뇨병이 들리고 고혈압이 들어 죽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건강하려면은, 그 육신의 사람도 건강하려면은 쓴맛도 주고 단맛도 주고 신맛도 주고 짠맛도 주고 매운맛도 주고 또 단맛도 오미를 줘야 되는데, 오미를 주면 잘 자라는데, 이게 나부터도 이렇게 참 목사하기 힘드는 건 뭐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가족부터 싫어합니다. 가족부터.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이게 책망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시험 들고 나보고는 직접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눈을 흘기도 하고 불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만 뭐 어디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교회 나오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요. 자연스럽게. 참 힘드는 것이다. 우리 형제간들이 또 얼마나 핍박합니까? 동생 그런 소리 좀 마. 좋은 소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쓴맛이나 단맛이나 짠맛, 신맛 싫어하니까 단 것만 주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단맛만 주는 거짓말 중에 거짓에 애비게 되는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 내게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불행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목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80이 다 됐으면 이거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쓰겠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전체가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마구 섬에 갇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런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에 목이 작두로 딸려서 죽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 그랬는데 이게 나보고 단맛만 하라니까 내가 만약에 단맛만 한다면은 듣는 순간에는 좋지만은 나도 망해버리고 내 자손만 내가 상망해버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쓴맛 설교 아이고 써서 막 고개를 내들어 받기 싫고 또 매운 것 주면 매우다고 마구 반항하지 말고 시다면 시다고 또 짜면 짜다고 교회 흔들지 말고 이것을 잘 먹어야 내 그만 몸이 건강하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 설교를 15분 내지 20분 탁 하면은 그냥 내가 오늘은 오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설교를 했더니 이거 교인들이 참 좋아하겠네 그래요. 왜 좋아하는가? 짧게 하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한 말씀이라도 자꾸 전해서 싫든지 좋든지 많이 전해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해서 나도 하늘나라 가고 여러분도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루 우리가 영광의 빛을 옷을 입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 천하지 대본이라 모든 그 농사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그런 근원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농부라는 것은 뭐가 특징입니까?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한 것. 근면 부지런과 근면이다.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봄을 맞이해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있는데 건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여도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만 건강하게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건강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파지를 주러 오는 다른 게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파지를 주는데 그게 무슨 뭐 몇 킬로에 1,000원이라나 200원이라나 그거 뭐 열심히 주는데 두 분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집사님입시다. 아 그런데 보니까 건강해요. 할렐루야. 건강하다.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네? 이렇게 할머니라고 햄하고 할아버지로 햄하고 며느리 보고 밥이 많아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자꾸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방도 닦고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아주 이게 우리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이 가정주부가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못하게 힘드는 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일을 기저구도 애들 갈라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건강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일에 기도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맡겨줘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해야 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이 농사라는 것은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면 절대로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라 그런 말이야.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6장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도 심는다는 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돈은 이 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참 친절히 하고 그 다른 식품을 만드는데도 부정수준이라 먹어보니까 진실하단 말이오. 그것이 손해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것이 차차차차 퍼져서 그만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선의 씨를 많이 심고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현장에서 그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그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신 다음에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 돈 버는 일을 그 나라의 법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행한 것만큼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건축이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식주 문제를 알맞게 복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농심행 무불성사라. 농심의 마음을 가지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요. 예. 다음에 이 봄은 온화한 계절이다. 그 얼었던 것이 다 녹지 않습니까? 온화한 계절. 예. 그래서 땅이 얼어붙던 땅이 풀어지고
만물이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계절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있어요. 꽁하니, 부모 자식 간에도 꽁하는 마음 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에 엎드려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성을 버리라. 그런 말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꽁하는 마음, 꽁하는 마음이 있어요. 꽁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갈등. 나도 갈등이 있어. 갈등이. 그래서 나는 어제도 우리 자식으로부터 내가 아주 꾸지람을 받았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네 어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공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여지없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심판만 하면은 살아나올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말미암아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해서 전체가 사망 선고로 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말이요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서 대신 죄값을 다 받게 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줬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현재까지 목회를 하면서 공의가 10%라 그런다면은 그 사랑은 한 5%밖에 안 됐다. 이 공의와 사랑이 딱 조화를 이루고 동반을 이뤄야 되는데 이거 균형이 깨진 것이다. 그래서 내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도 많고 그거 다 내 잘못이다. 할렐루야. 내 잘못이요. 그래서 요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럽시다. 아버지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아버지는 아주 멀었네. 그래 보니까 아직도 그런 날카로운 찔르는 이런 것이 더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아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써서 나를 버렸으면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버려버리면 상관도 안 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조그만 죄성과 악성만 있어도 나에게 환난을 줘서 깨닫게 해서 그것을 없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봄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꼭 하는 마음 이거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푸시고 교인과 교인 상호간에 서로 꽁 하는 마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꽁 하는 마음, 아버지와 자식 간에 꽁 하는 마음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만 자식이 뭐라 해도 보니까 내가 잘못이요. 내가 잘못이고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예?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죄악의 그 악성의 덩어리 이것을 다 골라내고 그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받는 그런 세모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은 온화한 몸의 봄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깡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와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까? 떡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마구 그 못을 받고 십자가에 가시관을 씌우고 찌르고 침을 받고 조롱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을 해볼 만한 능력이 없는가? 슉만 바람으로도 막 우주를 다 전멸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온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온유한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마태복음 여기 안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불행과 어둠의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라고 주시는 현실로 알고 그 현실에서 불평불만하지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악성과 재성을 다 뽑아내고 옥토와 같이 온유한 마음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신다. 땅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 능강이라는 말이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람하고 햇빛하고 한번 싸워보자. 네 힘이 나 힘이 강한가 싸워보자. 그래서 해가 그럼 너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가만 강한 바람이 그냥 슉 지나가는 애토를 누가 베끼나 보자. 슉 부르니까 이게 가던 사람의 모자를 그냥 팍 쓰더니 그냥 팍 붙들고 또 통에 맨단 말이요. 그래서 바람이 암만 풀어다 하다 못 뺏겠다. 그런데 네가 못했느냐? 내가 햇빛을 따뜻하게 베끼니까 더워서 옷을 다 벗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온유한 거 보아요. 이 세상. 사자가 얼마나 강하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약한 것들을 하나 사람할 것이 없는데 사자는 저 동물원에나 구경하고 깊은 손에나 구경한단 말이야. 온유한 소, 온유한 양은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이 말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미국 가봐요. 엄청나게 잘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받았는가? 온유한 청교도들이 가서 차지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땅의 축복을 받으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받은 바 물질 축복으로 자타를 구원하는 재료로 쓰고 자본으로 써서 또 천국의 큰 상급을 건설하는 복된 자가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이 대해서 불평하거나 낭망치 않고 참고 견디며 범사에 순종하고 용서해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런 예수님 같은 이런 자들이 내 목사도 되고 우리가 새봄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칼날 노릇. 나는 참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 목사가 항상 강단에서 이게 우리 집사람 얘기하니까 내가 집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때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때리면 좋잖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신 매를 맞는 것이지 우리 집사람 물어봐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참 잘합니다. 아주. 진짜 잘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물어봐요. 참 내가 잘해요. 아직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 나쁘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 대신 매를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천국에 가서 내가 교인들을 대신해서 매는 매를 맞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큰 상급이 있을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놓아서 8장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말이요 어떻게 하는가. 토기장은 그릇을 만든단 말이요. 사람이 쓰려고 하는 기 쓰려고 그릇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토기장이 그 흙이 부드럽고 거기 패긴 것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기장이 이게 만들다가 거기 돌멩이 드는 파사하면 다시 새로 하고 그런데 완전히 돌멩이 뽑아버리고 완전히 진흙과 같이 온화한 그런 흙이 되면은 토기장이 주인이 만드는 그릇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용하시는가?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통용하신다. 모세는 아주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서 온유한 인격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쓰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온유한 분이십니까? 이 천상천하의 땅을 영원히 다 정복하시고 영원은 자기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봄은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향기의 계절이다. 산에는 초목들이 움이 터지고 꽃이 만발하고 굳은 땅에는 겨울에 잠에서 깨어난 깨구리나 이런 것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봄을 맞이해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이런 자들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봄의 무덤에서 부활의 싹을 틔웠다. 우리는 이 봄에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부분 신성을 위해서 그만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도 죽고 잠자는 상태에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부활의 싹을 만날 틔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의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생명을 구하는 전도의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여러분들이 그만 봉사의 싹을 틔우라 그러면 자꾸 이런 싹을 틔우고 또 봄에는 꽃이 피며 향기를 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나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 우리는 향기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거한 300들이나 되는 기름을 향유를 부을 때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그 향기가 온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재성과 악성 악취가 다 물러가고 복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 봄에 몸의 성화를 잘 이뤄서 공한 온유한 자가 되고 공한 많은 그 향기의 꽃을 피우고 공한 그런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